이 화라는 것은 굉장히 파괴적이고 우리에게 좋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일어나는 것도 좋지를 않고 또 업이 돼서 일어나는 것도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화는 잘 다스려야 되고 화를 잘 다스리는 가운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혜나 또 마음 다스리는 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경전을 제가 읽다 보니까 이경의 가르침대로 해도 화가 좀 나지 않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한 경입니다. 그 마지마 니까에 놓는 뿐야를 교개한 경인데, 이제 뿐야라는 비구가 자기 고향으로 이제 가겠다 할 때 그 고향 사람들이 굉장히 거친데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런 이제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 걸 제가 보고 이것도 화를 내지 않은 하나의 방법이구나. 어떤 걸 누가 잘못했을 때 그거보다 심한 걸 아는 건 참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경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 뿐나 존자가 부처님을 찾아와서 세존이시여 제게 간략하게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세존으로부터 법을 듣고 혼자 언둔하여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지내고자 합니다. 가르침을 주십시오 하고 이제 찾아왔습니다. 찾아오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항상 그 사람의 적합한 가르침을 줍니다. 뿐나여 그렇다면 듣고 마음에 잘 새겨라. 이제 설하리라. 뿐나여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또 감각적 욕망을 자극하고 이 매혹적인 눈으로 인식하는 형색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 마음의 번뇌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대상을 즐기고 환영하고 움켜쥐면 그에게 기쁨이 일어난다. 기쁨이 일어나므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이래 움켜쥐고 그에 대해서 기뻐하면 그로 인한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귀로 인식되는 소리, 코로 인식되는 냄새, 혀로 인식되는 맛, 몸으로 인식되는 감촉도 그와 마찬가지답니다. 그런 것들을 좋아해서 움켜쥐면 탐욕을 일으키면 기쁨이 일어나지만 그 기쁨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색들에 대해서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움켜쥐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집착을 가지지 않으면 그에게 기쁨이 소멸한다. 기쁨이 소멸함으로써 그 결과 괴로움이 소멸한다.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하면 아라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겁니다. 귀로 인식하는 소리, 코로 인식하는 냄새, 혀로 인식하는 맛, 몸으로 인식하는 감촉도 마찬가지다. 뿐나여 그대는 이렇게 간략하게 나의 법문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지방에서 머물려고 하느냐 하니까 이제 세종께서 이렇게 간략하게 법문을 설해 주셨으니 수나빠란따라는 지방이 있는데 그곳에서 머물고자 합니다. 이 수나빠란따라는 지방은 이 뿐나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뿐나여 수나빠란따 사람들은 거칠다. 또 그쪽 사람들은 사납다. 만일 수나빠란따 사람들이 그대에게 욕설을 하고 험담을 하면 거기서 그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쉬운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만약 수나빠란따 사람들이 욕설을 하고 험담을 하면 저는 이렇게 여길 것입니다. 수나빠란따 사람들은 나에게 손찌검을 하지 않으니 좋다. 수나빠란따 사람들은 손찌검을 하지 않으니까 참으로 좋다 하고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만약 손찌검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수나빠란따 사람들은 나에게 흙덩이를 던지지 않으니 좋다. 그러니까 이제 흙덩이를 안 던지니까 좋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또 흙덩이를 던지면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몽둥이로 때리지 않으니까 좋다. 수나바란다 사람들은 참으로 그래서 좋다는 겁니다. 더 나쁜 것을 안 하니까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몽둥이로 때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칼로 베지 않아서 좋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보다 더 심한 칼로 베지 않으니까 좋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칼로 베면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날카로운 칼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않으니까 좋다. 그러니까 내 목숨을 아주 그 날카로운 칼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않으니까 참 좋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처님께서 만약에 사람들이 칼로 그대의 목숨을 빼앗아 간다면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이제 하는 말이 이제 답을 하기를 세존의 제자들 가운데는 몸이나 생명에 대해서 실증나고 혐오하며 자결할 칼을 찾는 자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칼을 갖지 않은데도 칼을 만났다 하고 좋다 하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장하구나 뿐나여 장하구나 뿐나여 그대는 이러한 자제력과 고요함을 구족하였다면 수나바란타 지방에 살 수 있을 것이다. 뿐나여 지금이 적당한 시간이라면 그렇게 하라 하고 이제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뿐나는 그 수나바란타 지방에 머물면서 안거가 있었는데 그 안거 동안에 500명의 남자 신도 또 500명의 여자 신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거 중에 3명을 실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을 얻었습니다. 아란이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완전한 열반, 돌아가신 거죠. 완전한 아란으로서 열반에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뿐나경을 봐도 누가 나한테 요 정도 한 거는 더 하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잘 이래 보고 그에 맞게 마음을 가지는 것도 화를 다스리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분노품에 보면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다 이해하는 거지만 한 번 더 이야기하면 분노와 원한이 있을 때, 그러니까 화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결과를 이 이제 앙구타라니까 이야기합니다. 분노가 있으면 고통스럽게 산다는 겁니다. 분노가 없으면 행복하게 살고,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분노를 없애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학인 비구, 그러니까 성자죠. 성자 중에서도 이제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죠. 아란 밑에, 아란이 아닌 그 밑에 이제 성자들인데 유학인 비구를 망가지게 하는 것이 분노입니다. 또 망가지지 않게 하는 것이 분노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체에 태어나게 하는 것이 분노고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 분노가 없을 때고 비난받아 마땅한 법은 분노고 분노가 없는 것이 비난받을 일이 없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항상 마음에 가진다면 분노를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처님 당시도 뭐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 요즘도 그래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아라한이 저렇게 거친 말을 할 수 있을까? 저 사람 아라한 아닌 것 같아. 아라한이 왜 저런 말을 하나?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게 하는 아라한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걸 좀 보면은 이제 아라한이 거친 말을 한 것은 습관인지 탐진치로 인한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법부경 개송에 있는 주석서를 보면은 어떤 그 장로는 제가자나 스님한테 이제 이분이 아라한이죠. 누구에게나 말을 걸더라도 그 당시에 이제 불가촉 천민이라고 있었는데 제일 밑에 계층한테 사용하는 말로 낮추어 부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주 말을 이래 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말을 들은 비구들이 부처님께 가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제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이제 불평을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항상 그 확인을 합니다. 그 이제 비구를 불러서 장로를 불러서 확인하니까 내가 사실 그런 말투를 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숙명통으로
장로의 과거 생활을 이제 조사를 해보고 난 뒤에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요, 와차 비구에게, 이제 이 장로죠, 와차 비구에게 앙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 나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와차는 미워하는 마음에서 비구들을 천민이라고, 천한 것들이다 뭐 이래 부르는 것 같아요. 천민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다. 와차는 과거 500생 동안 바라문 가문에서만 계속 태어났다. 500생 동안. 그러니까 많은 세월이죠. 그는 오랫동안 그런 호칭, 뭐 천한 것들 뭐 이런 거겠죠. 천민이라는 호칭을 사용해 왔다는 겁니다. 번뇌가 단 아라는 거칠거나 잔인한 말이나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의 아들, 그 장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순전히 오래된 습관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도 그런 말이 있고 지금도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이 마하반타카라는 비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동생이 이제 쫄라반타카인데, 이제 쫄라반타카는 머리가 우둔하기로 이제 소문이 났는데 나중에 아란이 돼서 유명한 사람, 이제 비구입니다. 이제 이 쫄라반타카한테 이제 비구들이 생각할 때는 화냈지 않나 하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부처님께 말씀을 이제 하니까 부처님이 아니다 했고, 이것도 법구경 주석서에 있습니다. 이 마하반타카 장로가 동생 쫄라반타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쫄라반타카가 이제 넉 달 동안 개송을 하나도 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공부가 안 되니까 이제 그 형이 동생을 사원에서 쫓아내고 문을 닫고 말했습니다. 뭐라 말했냐면, 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능력도 없고 출가 생활을 즐길 수도 없으니 여기서 더 이상 살아보았자, 출가 생활 해봤자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집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런 말을 이제 듣고는 비구들이 서로 간에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도반들이여, 마하반타카는 동생을 쫓아내는데 번뇌를 제거한 사람에게도 때때로 분노가 일어나는 게 분명하다. 동생한테 저런 말을 할 때는 화가 나서 했을 것이다. 이제 하고 그래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는데 가까이 오셔서 무슨 이야기 하고 있었나 하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 한 걸 이야기를 하니까 비구들이요, 번뇌를 모두 제거한 사람에게 탐욕, 성냄, 어리석음 등 어떠한 오염음도 남아있지 않다. 나의 아들 마하반타카가 동생 쫄라반타카에게 했던 것은 법과 이로움을 무엇보다도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도 사람들이 동생한테 저렇게 말할 수 있나, 저건 화나서 했을 거다 하고 이제 의문을 가졌던 거죠. 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딱 이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소개할 경은 토베 비유경인데 마지마 니까야에 나오는 경입니다. 이 토베 비유경, 이거는 뭐냐면은 몰리아 빠꾸나라는 빠꾸나라는 그 어떤 비구가 있었는데, 이 비구가 이제 비구니들하고 지나치게 막 어울렸습니다. 어울리니까 이제 비구들이 이제 그에 대해서 뭐 말을 했겠죠. 이제 그 몰리아 빠꾸나 이 비구한테 이제 비구니들 뭐 이래 좀 험담을 하면 막 이래 화를 내고 막 따지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이제 비구니들한테도 그 비구 이야기를 하면 또 막 이래 화를 내고 막 따지고 그러니까 부처님께 가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불러가지고 그 비구한테 사실이냐 하니까 사실이다 하니까 이제 그 비구에게 좋은 가문에 이제 사람이 이 믿음을 가지고, 좋은 가문 출신으로 믿음을 가지고 출가했나 하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좋은 가문에 믿음을 가지고 출가한 사람은 그렇게 그 당신하고 그 비구하고 친하게 지는 비구니를 사람들이 비난한 데에서 그에 대해서 막 악담을 퍼붓거나 하지 말고 자애와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머물러라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그 비구가 가까이 지내는 그 비구니들한테 사람들이
이래 뭐 뭐 흙덩이를 던지고 또 뭐 이래 때리고 이렇더라도 그에 대해서 화내지 마라 하면서 너한테도 그렇더라도 화내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그 경의 마지막 부분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비구들 전 대상으로 하죠. 비구들이요, 만일 양쪽에 날이 달린 톱으로 이 도둑이나 첩자가 당신을 사지를 마디마디 잘라낸다 하더라도 그들에 대해서 마음을 더럽힌다면, 뭐 화를 낸다면 그는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아니다. 여기서 그대들은 이와 같이 수행해야 된다 하면서 내 마음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이 톱으로 토막토막 이렇게 내더라도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 악담을 내뱉지 않으리라. 이로움과 함께 연민을 가지고 머물리라.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고 정오를 품지 않으리라. 나는 그 사람에 대해 자애가 함께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머물리라.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자애의 마음을 내는 대상으로 삼아서 그 사람을 자애의 마음을 내는 대상으로 삼아서 모든 세상을 충만하고 광대하고 무량하고 원한 없고 악이 없는 자애가 함께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머물리라. 그러니까 내 마음이 굉장히 넓게 하고 악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머물리라 하고 노력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이 톱의 비유를 통한 교훈을 매 순간마다 마음을 기울인다면 사소하건 중대하건 그대들이 감내하지 못할 말이 있겠는가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준이시여. 그때 제가 참 이 경을 보고 놀랐습니다. 톱으로 이 토막토막 썰이면 죽는 건데 어떻게 참 이런 가르침을 줄 수 있나 했는데 그 뒤에 이제 그 불교 공부 또 수행하면서 이해하게 됐습니다. 화를 냈을 때 우리에게 톱으로 썰리는 정도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톱의 비유를 통한 교훈을 매 순간마다 마음을 향하라. 그것은 그대들에게 긴 세월을 이로움과 행복이 될 것이다. 그 끔찍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할 것은 사리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부처님께서 참 누구나 그 화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제 제가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리불이 누구라도 화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리불이 그 다른 비구가 자신을 모욕을 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만행을 떠나려고 한다고 이제 부처님께 어떤 비구가 이야기하고 그래서 부처님이 사리불을 호출하고 그에 대한 이제 답을 하는 그런 이제 경인데 이때 보면 사리불이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사리불한테 그 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을 그런 마음으로 산다는 것을 이제 한번 볼까 합니다. 그 앙구타라 니카에 놓은 앙거를 마침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사리불이 부처님께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준이시여, 저는 사와티에서 안거를 마쳤습니다. 안거 끝나고 이제 이 만행을 갈 때 부처님께 보고하는 거죠. 저는 지방으로 만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사리불이여, 지금이 적당한 시간이면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사리불이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어떤 비유가 부처님께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준이시여, 사리불 존자는 저에게 모욕을 주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만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하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부처님이 사리불을 호출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못 갈라나 하고 안 한다가 그 이제 성원의 뭐 열쇠를 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존자들이여 나오십시오. 존자들이여 나오십시오. 지금 사리불 존자가 세존의 면전에서 사자오를 토할 것입니다. 이 사자오라는 것은 거의 잘 쓰지 않습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서 참 특별할 때 이제 사자오를 토했다 하는데, 그 당시에 사리불이 이런 참 난처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 하는 말은 그와 같은 가치를 지닌 대단한 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자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사리불 불러서 사리불이여 여기 어떤 동료 수행자가 그대에 대해서 사리불 존자는 저에게 모욕을 주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만행을 떠나려고 합니다라고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리불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확립하지 못한 자는 다른 동료 수행자에게 모욕을 주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만행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땅에 깨끗한 걸 던지기도 하고 더러운 걸 던지기도 하고 똥을 누기도 하고 오줌을 누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고름을 짜서 버리기도 하고 피를 흘리기도 하지만 땅은 그 때문에 놀라지도 않고 주눅들지도 않고 너덜이치도 않듯이 저는 땅과 같이 이 풍만하고 무량하고 자기 마음은 그렇게 넓다는 겁니다. 넓고 악이 없는 마음으로, 화가 없는 마음으로 머뭅니다. 그 다음에 또 예를 드는 게 물을 예를 듭니다. 물이 어떤 것도 다 받아들이고 물은 그 때문에 놀라거나 주눅들고 너덜이치도 않듯이 저는 그 물과 같이 어떤 아주 넓은 마음, 악이 없는 마음으로 머무릅니다. 자, 그러면서 또 불의 예를 듭니다. 불이 어떤 것을 다 태우지만 그 태우는 것으로 인해서 놀라지도 주눅들지도 않고 너덜이치도 않듯이 저는 그런 불과 같이 풍만하고 무량하고 악이 없는 마음으로 머뭅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바람이 지수화풍이죠. 바람이 깨끗한 것을 뭐 날려버리기도 하고 더러운 거 온갖 것들을 다 날려버리지만 그것 때문에 영향받지는 않듯이 나도 바람같이 풍만하고 무량하고 악이 없는 마음으로 머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 사리불은 자연과 같은 존재가 된 거죠. 뭐 사리불 포함해서 아라한들은 자연과 같이 된 존재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예를 듭니다. 먼지 닦는 걸레가 깨끗한 것도 닦아내고 더러운 것도 닦아내고 뭐 똥, 오줌, 침, 고름, 피를 다 닦아내지만 그 먼지 닦는 걸레는 그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듯이 저도 이런 먼지 닦는 걸레처럼 그런 악이 없는 마음으로 머문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엔 또 예를 드는 게 이제 천민의, 그러니까 아주 천한 이제 사내나 딸아이는 동양 그릇을 들고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마을이나 성에 들어가면서 하심하는 마음을 확립해서 들어가듯이 저는 그 아이들처럼 풍만하고 무량하고 악의가 없는 마음으로 머문다는 거죠. 항상 그런 가장 천한 마음으로 있다는 겁니다. 또 예를 들면 뿔이 잘린 황소가 유순하고 잘 길들여지고 잘 제어되어서 이 마을 저 마을 이 골목 저 골목 누비지만 발굽이나 뿔로 어느 누구도 해치지 않듯이 저도 그렇게 지낸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자나 남자가 어리거나 젊거나 간에 이제 치장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머리를 감고 난 뒤에 뱀의 사체나 사람의 시체를 그 목 주위에 감으면 전율을 느끼고 혐오스럽고 너덜이치듯이 저는 썩어 문드러질 이 몸에 대해서
자기 몸에 대해서 애지중지하지 않고 항상 전율을 느끼고 혐오스러워 하고 는드리를 낸다는 거야. 자기가 이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게 장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체를 걸치는 것처럼 자기 몸을 그렇게 항상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예를 드는 게 사람이 터지고 검가고 오염원이 서며 나오는 오염원이 서며 나오고 뚝뚝 떨어지는 기름단지, 기름단지가 막 터져가지고 뭐 줄줄 흐르는 그런 기름단지를 가지고 가듯이 저는 터지고 검가고 기름이 서며 나오고 뚝뚝 떨어지는 이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몸 자체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세존이시여 참으로 몸에서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확립하지 못한 자는 여기서 다른 동료 수행자들에게 모욕을 주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만행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비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용서를 구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제가 어리석고 미혹하고 나빠서 사실이 아니고 헛된 거짓말을 하여 사리불존자를 비방하였습니다. 세존께서는 제가 미래에 다시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고 제 자신을 단속할 수 있도록 제 잘못에 대한 참회를 거두어 주소서 하니까 부처님께서 비구여 참으로 그대는 잘못을 범했다. 그대는 어리석고 미혹하고 나빠서 사실이 아니고 헛된 거짓말을 하여 사리불존자를 비방하였다. 그러나 그대는 잘못을 범한 것을 범했다고 인정하고 법답게 참회를 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대를 받아들인다. 잘못을 범한 것을 범했다고 인정한 다음 법답게 참회하고 미래에 그러한 잘못을 단속하는 자는 성스러운 율에서 향상되기 때문이다. 이제 그러면서 사리불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이여 이 어리석은 자의 머리가 7조각으로 깨어지기 전에 그를 용서하라 하니까 사리불이 세존이시여 만일 저 존자가 제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저는 저 존자를 용서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참 이걸 보면 사리불이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사나 그래서 사리불에게는 화가 없는 게 당연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도 좀 비슷하게 한다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리불이 또 실제로 사리불을 화내게 하겠다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화 없이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경이 있습니다. 이것도 법구경 주석서에 있습니다. 이제 어느 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사리불의 고귀한 덕을 칭송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리불은 참으로 놀라운 인내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모욕하고 때리더라도 조금도 화내지 않는다 하니까 어떤 한 사견을 가진 바라문이 절대로 화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사리불입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그를 화내게 할 수 없는가 보지요. 그렇지만 그를 내가 한번 화내게 해보겠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구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사리불을 화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사리불이 도시에 들어와서 탁발하는 걸 보고 등 뒤로 가서 주먹으로 이 등을 아주 세게 때렸습니다. 근데 사리불은 뭐 그에 대해서 무슨 일인가 뭐 말도 없고 돌아보지도 않고 그대로 길을 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자기하고 관계없는 일이고 그럴 만한 일이 있으니까 그냥 간 겁니다. 우리가 바람이 세게 불더라도 뭐 돌아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처럼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문이 그걸 보고 이거 자기가 아주 잘못된 일을 했구나 하고 후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고귀한 덕성을 이 사리불 장로님은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사리불의 발 아래 엎드려서 용서해 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리불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니까 이제 제가 장로님의 인내력을 시험하려고 등을 후려쳤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드리겠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오늘 저희 집에 오셔서 공양을 받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따라 들어가서 이제 공양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제 나오면서 이 사리불이 이제 이런 걸 예견했는지 이제 바루를 좀 들고 따라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이제 그걸 어떻게 해치려고
이래 막 이제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사리불에게 바루를 이제 다시 받아서 바라문을 돌려보내라니까 이제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바라문이 감히 장로님을 때렸으니까 응분의 대가를 치러가겠다니까 사리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은 하는 거냐? 그가 당신들을 쳤습니까? 나를 쳤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을 쳤습니다 하니까 그가 나를 쳤고 나는 그를 용서했으니까 그들은 그냥 돌아가라고. 그래서 사람들을 해산시키고 난 뒤에 이제 돌려보내고 사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비구들이 이제 이 일을 이제 알고는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가? 바라문이 사리불 장로를 때렸는데 사리불 장로는 배알도 없이 자기가 때린 바라문의 집으로 가서 공양을 받다니 그 사람 앞으로 다른 사람도 때리겠다 뭐 그런 식으로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오셔서 무슨 말을 하고 있었나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는 부처님 말씀하시는 게 비구들이여 바라문은 다른 바라문을 때리지 않는다. 속인 바라문이 비구 바라문을 때릴 수는 있다. 불안가를 성취하면 분노가 완전히 파괴되어 더 이상 화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수행자를 때려서도 안 되지만 때린 자에게 화내서도 안 된다. 수행자를 때리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때린 자에게 화내는 것은 더욱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을 괴롭히지 않는 것도 훌륭하지만 괴롭힘을 당하고서도 화내지 않는 것은 더욱 훌륭하다. 해치려는 마음이 옅어질수록 괴로움도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를 제거하는 이제 5가지 방법 사리불 버전을 좀 보겠습니다. 사리불이 이거는 이제 앙구따라 니까의 원함을 제거함 경 2에 있는데 사리불이 이제 사리불도 부처님처럼 비구들이여 부르고 또 이래 법문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도반들이여 사리불이 5가지 화를 제거함이 있으니 누가 화를 내게 하더라도 이것으로 모두 제거해야 된다 하면서 하는데 이걸 보면 비유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는 아까 지게 자애, 연민, 평온, 그다음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업에 대한 걸 이제 반조를 하면서 해결하는데 사리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닿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어떤 사람은 5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몸으로 짓는 행위는 청정하지 못하지만 말로 짓는 행위는 청정하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나는 화를 또 제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말로 짓는 행위는 청정하지 않지만 몸으로 짓는 행위는 청정한 사람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몸으로 짓는 행위도 청정하지 못하고 말로 짓는 행위도 청정하지 못하지만 때때로 그 사람이 마음이 맑고 마음이 고요한 사람이 있고 몸으로 짓는 행위도 청정하지 못하고 말로 짓는 행위도 청정하지 못하고 때때로 마음이 맑고 마음이 고요한 것도 없는 경우도 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5번째로 몸으로 짓는 행위도 청정하고 말로 짓는 행위도 청정하고 때때로 마음이 맑고 마음이 고요함을 얻는 경우에 그런 그 비구에 대해서 이제 그런 대상에 대해서 난 화를 이제 다스려야 된다 하면서 이제 비유를 듭니다. 어떤 비유를 드냐면 첫 번째 몸으로 짓는 행위는 청정하지 못하지만 말로 짓는 행위는 청정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화를 제거해야 되냐 하냐면 예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분소위를 입은 자, 분소위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더러운 천으로 만든 옷입니다. 뭐 공동묘지나 쓰레기 더미나 뭐 먼지가 가득한 길거리에서 천을 주어서 만든 옷입니다. 이거는 이제 두타행이라고 아주 우리 어떤 세속적인 거를 이제 포기하고 몸과 생명을 잘 돌보지 않은 그런 수행을 한 두타행인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분소위를 입은 자, 그러니까 대단한 수행을 하는 자죠. 이런 분소위를 입은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청정하죠. 이런 사람이 마차가 다니는 길, 그러니까 큰 길에서 낡은 천조가리를 보고 그거를 왼발로 딱 밟고 오른발로 펴가지고 거기서 탁 뜯어낸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과 그렇게 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분소위를 입은 건 청정하지만 발로 하는,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행위는
그 아주 좋지 않은 그런 행위를 하는 거로 이제 예를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럴 때 그가 몸으로 짓는 청정하지 못한 행위에는 마음을 두지 말고 그가 말로 짓는 청정한 행위만을 마음에 두면은 분노가 사라진다.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말로 짓는 행위는 청정하지 못하지만 몸으로 짓는 행위는 청정한 사람인데 어떻게 화를 제거하느냐. 그 예를 드는 것이 더위에 시달리고 더위에 지치고 심한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이끼와 수초로 덮여 있는 연못으로 오는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이끼와 수초로 가득 덮여 있는 연못으로 와서 그 연못에 있는 그 이끼와 수초를 막 이래 밀쳐내는 요거는 이제 청정하지 못한 거로 본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손을 모아서 물을 마시고 가는 거. 그러니까 그 앞에 그 안 좋은 곳으로 가고 거기서 막 이래 이제 이끼와 수초를 밀쳐내는 것은 청정하지 못하지만 거기서 이제 손을 모아 가지고 적법한 방법으로 깨끗하게 물을 마시고 가는 건 청정하다.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청정한 것에만 마음을 기울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청정하지 못한데 마음을 기울이지 마라. 청정한 데다 마음을 기울여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 말로 짓는 행위도 청정하지 못하고 몸으로 짓는 행위도 청정하지 못하지만 때때로 그 둘 다 청정하지 못하지만 때때로 마음이 맑고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어떻게 화를 제거하냐면 예를 드는 게 이래 예를 듭니다. 예를 들면 이제 더위에 아주 시달리고 갈증이 심한 사람이 가다가 보니까 이 물이 이 소 지나간 발자국에 물이 딱 있는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소 지나가는 발자국 물 그거는 어찌 보면 깨끗하지는 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래 가가지고 딱 보니까 이 소 발자국에 있는 물은 아주 조그만하지 않습니까? 많지도 않고 이러니까 그 물을 손을 이용하거나 물바가지로 하게 되면은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 좋은 곳에 있는 물에도 좀 잔잔한 게 있겠죠. 이제 고여서 깔아앉은 거 있고 맑은 게 있겠죠. 그럴 때 이 사람이 그 허리를 굽히고 네 발 가진 동물의 자세로, 그러니까 동물처럼 딱 엎드려 가지고 그 물을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어떤 소발자국 있는 거기에 안 좋은 곳에 가는 건 청정하지 못한 거죠. 또 동물처럼 하는 것도 청정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거기서 자기한테 필요한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은 아까 말한 고요함, 이런 그 맑고 고요함 얻는 거니까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몸 청정하지 못한 거, 마음 청정하지 못한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그 때때로 그렇게 그 어떤 마음이 맑고 고요한 고기만 마음을 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화가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말로 짓는 행위도 청정하지 못하고 몸으로 짓는 행위도 청정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때때로 마음이 맑고 고요함도 없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뭐 없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어떻게 사리불이 드냐면 어떤 극심한 이제 고통이 있는, 더위가 아닙니다. 어떤 극심한 어떤 통증,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환자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환자가 길을 가는데 그의 앞쪽으로 마을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또 뒤쪽으로도 마을이 멀리 떨어진다. 이게 이제 좀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적당한 음식을 얻을 수도 없고 적당한 음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요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요게 첫 번째입니다. 음식을 이제 이 마을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기한테 이 환자인데 필요한 약을 또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고, 약도 간병인도 이제 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을로 인도해 주는 사람도 얻을 수 없는, 이것이 사리불에 비유하면 몸 청정하지 못하고 몸의 행위, 말의 행위, 그 다음에 때때로 어떤 그 마음의 고요함도 얻을 수 없는 상태를 말했습니다.
그때 이제 먼 길을 가고 있던 어떤 다른 사람이 그를 보고 그에 대해서 연민하는 마음을 내고 동정하는 마음을 내게 됩니다. 내게 돼서 참으로 이 사람이 적당한 음식도 얻을 수 없고 적당한 약도 없고 적당한 간병인도 없고 적당한 그 마을로 인도한 사람이 없는데 그런 것들을 얻기를 바란다 하고 마음을 냈는데 왜 무슨 이유로 그런 마음을 내냐면 이 사람이 여기서 쓰러져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모든 게 다 청정하지 못하고 못한 사람을 볼 때는 그런 연민하는 마음을 내야 한다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연민하는 마음을 내면서 이 사람이 몸으로 짓는 나쁜 행위를 버리고 몸으로 짓는 좋은 행위를 닦기를, 말로 짓는 나쁜 행위를 버리고 말로 짓는 좋은 행위를 닦기를, 마음으로 짓는 나쁜 행위를 버리고 마음으로 짓는 좋은 행위를 닦기를 하고 바란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이유냐면 이 존재는 죽어서 악체 태어나게 되고 그걸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연민으로 그렇게 화를 다스려야 하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몸으로 짓는 행위도 청정하고 말로 짓는 행위도 청정하고 때때로 마음이 맑고 마음이 고요한 걸 얻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화를 제거해야 된다. 뭐 이런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이렇게 듭니다. 호수가 있어서 그 물은 맑고 달콤하고 차고 투명하며 고요하고 아름답고 여러 종류의 나무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위에 시달리고 더위에 압도되고 심한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 호수로 와서 목욕을 하고 물을 마시고 다시 거기 있는 나무 그늘에 앉거나 누울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청정한 것에 비유를 합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청정한 사람은 화를 나게 한 대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몸으로 짓는 청정한 행위, 말로 짓는 거, 그 사람이 때때로 얻는 그런 마음의 맑고 고요함,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어서 해결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면에서 이렇게 갖춘 청정한 믿음을 내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겁니다. 이럴 때 화나면 빨리 수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리불 존자의 이 말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에 좀 적용을 하면 어떤 사람의 이래 좋은 행위도 있고 나쁜 행위도 있을 때 좋은 행위에 마음을 두고 나쁜 행위에 마음은 두지 마라. 그렇게 해서 마음을 다스려라 하는 가르침입니다. 이것도 우리한테 잘 필요한 이야기 같습니다. 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화가 어떨 때 일어나고 어떻게 화를 다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부처님과 사리불의 말씀도 들어봤습니다. 살아가면서 화 없이 편안하고 고요하고 평온한 날들이 되길 바랍니다. 경청해 줘서 감사합니다.